보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라는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해, 복음을 선포하라는 주제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여 다시금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함으로 참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넘쳐나며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그리스도인이요 가족이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복음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새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비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선포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또한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지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여 명령하시기를 이 온 세상에 나아가 창조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또 명령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거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라. 위트니스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세 때 이 긴급한 때 그 무엇보다도 그저 먹고 살고 아니면 어떤 문제에 우리가 긴급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긴급히 맞서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의 긴급성이죠. 말씀 선포의 긴급성입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였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에 그 복음에 반응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지 않았던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각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이자 이 지상명령을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순종하지 않지요. 또 그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희석되어집니다. 복음에 거하지 않죠.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는 복음이라 하면 그냥 복된 소식,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복되고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즐김으로 끝마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그 복음을 하나의 기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복음이 변질되어질 때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복음에 거하지 않고 그 복음대로 살지 않을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반드시 그 패단, 문제가 일어났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공통된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 온갖 죄가 만연했죠. 그러한 그 교회 개인의 삶에 도전할 때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라고 로마서 1장 15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그 안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또 문제를 껴안고 그 문제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처방전으로 제시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그 사람과 교회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 되었죠. 자신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너져버리고 복음이 변질된 교회를 보게 되면은 자꾸만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의 의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지극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죠. 그러나 복음이 분명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삶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드러나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열매가 풍성히 맺혔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그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그 복음을 되찾아 그 복음 안에서 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스펠, 바로 God spell,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갈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해녹의 복음, 랭캐스터의 복음, 누군가의 복음이 아니라, 요셉 스미스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질된 다른 복음에는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건만 그 삶에, 그리고 그 삶의 걸음에, 그 삶의 계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미 시작하고 그 시작함에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서 그 계획의 삶의 계획 가운데 얼마만큼 차지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여러분의 그 계획 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염두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걷는 사람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는 웅장하고 커졌지만 프로그램은 맞았고 많아졌고 그 교회 사람들은 바글바글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사는 것.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죽고 사는 것.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고 사는 것.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이죠. 근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요 눈만 멀뚱멀뚱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만 다시 난 거 복음. 여러분 이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부모님의 사랑. 사랑 당연한 거고 사랑하니까 밥 먹여주고 사랑하니까 공부시켜주고 사랑하니까 선물 주고 그게 사랑인가 보다. 이건 잘 사랑을 모르는 거죠. 부모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언제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조금 알까? 근데 잘 몰라요. 철 좀 들라고 해서 알라고 하니까 벌써 이미 죽을 날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압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 정말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임을 믿는 사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새 몸으로 입히시며 우리를 부활에 참여케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결코 이 땅에 안주하며 애착을 두며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은 결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나도 누구도 무엇도 아닌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알며 암송하는 이야기입니까? 내용입니까? 성경 구절입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고 또 죽고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살려고 하는지요? 더군다나 헛된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 삶이 어느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함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함도 없습니다. 죽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이라 저는 이 자리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더 크고 화려하고 프로그램 많고 여러분 얼마든 좋은 교회들 많이 있으니 그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이 교회를 시작할 이유도 없었고 계속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몇 번이나 수없이 되뇌고 다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왜 내가 여기 서 있는가?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왜 랭캐스터 침례가 존재하고 그 안에 한인 사역이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불려주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자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말하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를 섬겼고 세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삼바되어서 이제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나를 주라고 부르며 나를 너의 인생의 주가 되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나를 섬기는 예배하는 대상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정해졌다. 나는 이제 너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모여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당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주이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그 간증, 그 선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이 자꾸 헛갈려요. 살다 보면 헛갈립니다. 하얀 띠랑 검은 띠가 있는데 검은 띠가 친하게 해주다 보니까 하얀 띠가 검은 띠를 그 실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옮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대 맞겠죠.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까?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고 해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요. 그랬더니요. 친구. 그래서 이제는 막 예수님과 맞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만왕의 그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어찌 반응하였습니까?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소홀히 여겨지지 않는지요? 왜냐하면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아닌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데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바로 누가 사는가? 김해녹이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멘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주를 나타내며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는 이유이고 내 삶의 이유입니다. 요새 참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도통한 그런데 요새 하여튼 세상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에 정이 완전 떨어졌습니다. 진짜 정 떨어졌습니다. 잘 됐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누가 하든 뭐 하든 어이구 오케이. 결국은 누가 진짜 주인이신 파워를 가지신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어렵지만, 비록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비록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위해 살 때 과연 그 복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 안에 두시며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이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상기하고 알게 됐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일이시구나. 내가 사는 이유가 그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산 소망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깨달은 우리가 비로소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 다 받으셨습니까? 복음은 받아놓고 딴 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받은 복음 안에,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복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구원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별된 삶, 성화의 삶, 구원을 나타내는,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담을 세우며, 아니죠. 오히려 있는 담을 헐고 화해하며 화해케 하신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복음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너의 행실을, 너의 말과 행동을, 너의 삶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걸맞게 하라, 알맞게 하라, 매치시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복음에 합당하게 하면,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영 안에서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영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간답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한 거룩한 싸움을 우리가 하나 되어 있습니까? 성령 안에 하나 묶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증표, 구원의 증거되는 표식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아멘 말할 수 있지만 밖에 조금만 나가도 구원 받았습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요, 글쎄 막 숨깁니다. 아무도 모르게 증거를 없앱니다. 자동차에 스티커도 다 빼버려요. 랭캐스터 베프티스 다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증거가 아니니까요. 근데 어디서도 여러분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네. 랭캐스터 침례교회 다니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는 이렇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에, 그 행동이, 그 삶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이렇구나.
열매가 그렇구나. 구원의 증표, 증거가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채플 목사님 자동차가 주차됐을 때만 비헤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없을 때에도, 사무실에 있든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뭐라고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지금 말한 것은 구원을 일해서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구원을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증거를 나타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난 한 주 동안의 구원의 증거가 내 삶에 드러났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복음이 드러나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삶에서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 이런 구원의 표가, 간증이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무엇을 보는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그러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침례 증서가 아니에요.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난 교회 어떤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저는 랭캐스터 침례, 여러분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제가 얼마나 한 것만, 여러분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들이 그거지만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죠. 여러분, 레스토랑의 주인이 바뀌면 그 집 맛이 달라집니다. 안 달라질 수 있지만 되게 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낱 레스토랑도 주인이 바뀌면 그 맛이 달라지는데,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내 삶의 맛, 향기가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뀌지가 않아요. 오히려 맛이 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맛이 갔어요. 맛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뭔가 시큼하고 막 그라치하고 막 쓰고 맛이 안 납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야 하는데 맛이 안 나요. 무색, 무취. 올 한 해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언어의 습관이, 행동과 태도가, 나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달라지기 원합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섬김과 예배가 달라지기 원하고요. 삶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 관심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아면 반드시 그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흘러 넘쳐야 합니다. pass down, 흘러 넘쳐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선포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포한 복음. 사도 바울은 전에 선포하였던 복음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죠. 복음은 듣고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 듣고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이 누군가에 의하여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 누군가가 우리가 대하여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기꺼이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아가셔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들은 복음에 대해 누군가 전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상의 어디에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들은 복음을 또 듣고 날마다 매주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unfair, 불공평한 것이죠. 누구는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그 생명 같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누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그 은혜 안에 있으며 이미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복음의 선포가 복음을 이미 듣고 받아들인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이 아시죠? 저는 그거. 여러분 제가 여기 랭캐스터에서 여러분 영어도 못하는데 가서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하냐? 그냥 따라 나선 겁니다. 처음에 인사시켜요. My name is Enoch Kim. 몇 달 후에는 My name is Enoch Kim. I came from Lancaster Baptist Church.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서는 한 절. 여러분 영어로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국말로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성결 전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 가져가서 펴주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전도지 가져가면요 여러분 친절하게 여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처음에 부담스럽다면 그냥 전해주시면 됩니다. 어제 저희를 전도 나가서 구원받은 그 두 분
누군가가 이미 심었죠. 이미 수없이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안 됐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씨를 뿌렸을 때 바로 어제가 바로 그날이 되어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또 갔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누가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실 수 있는데 과연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될 것인가. 물론 누가 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지만 참 죄송합니다. 잠시 또 삐딱했습니다. 그 누가 돼야 되겠죠.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니 왜 자꾸 잠깐 샜냐면은 하도 여러분 심각해서 너무 조용해서 지금 듣고 계신가 그래서. 근데 졸다가도 조는 분은 없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갑자기 색깔이 딱 이렇게 드러나더라고. 집중이 되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에게 굳게 세우실 분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그럼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물론 침례 줍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을 선포하러 자신이 보낸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내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내셨어요.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 어디로 보내냐? 세상에 뭘 위해서 보냈냐?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딜 가? 세상이에요. 뭘 하러? 모든 창조물에게 뭘 하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아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요,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때 여러분 권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에너지가 가해지니까는요 뭡니까? 뭔가요 일이 시작되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여러분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하고 또 복음의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선순위 삼으십시오. priority.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없다면 여러분 계획표 다시 짜지기 바랍니다. 맞아. 아직도 안 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셨으니 작심 3일이라도 여러분 새해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마다 다시 짜시면 돼요. 3일마다 작심 3일에서 계속 짜면은 그래서 1년을 버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가장 먼저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가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전도를 복음 선포를 가장 맨 위에 탑 프라이어리티에 두었습니다.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면 뭐랍니까?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니. 가장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이것들 저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뭐를요?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 시간을 계획하고 플랜하고 participate. 다시 말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계획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요 매주 적어도 토요일 날 물론 개인적으로 하시지만 가능한 한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토요일 날 10시에 함께 전도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갤러리아 마켓에 나가서 어디가 됐든지 나가기 원합니다. 골로새 4장 5절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붙잡아서 어디다 써야 되냐 어디다 예탁해야 되냐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계획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스크에서 안 들리는 거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신자매님 네, 아멘. 가희자매 아멘. 다 하죠. 천미자매님 아멘. 아멘. 예, 마리자매 아멘. 다 오늘 좋습니다. 예, 의미자매님. 예. 호중 형제도 오케이. 한번 나랑 시간 와서 또 전도 한번 나갑시다. 큰일 났네 이제 거리에서 뭐 소리 지르고 이러겠는지. 예. 세 번째로 자 계획도 하고 참여할 때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군사가 뭘 준비하냐 총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구조를 준비하십시오. 어렵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예, prepare 준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왜 교회에 가야 되는데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뭐가 좋은데요? 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고 그렇던데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준비 아이고 죄송해요 몰라요 이렇게 아니라 아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그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는지 성경적인 그리고 역사적 그것을 여러분 그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에이고 그것도 몰라 에이고 말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뭐라고요? 항상 예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 그런데요 아무리 개인 간증이 있어도 효과적으로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아주 키포인트 되는 정확한 구원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시함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좋은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요 예화도 있고 모두 간증도 있고 뭐 하는데 가장 사람들이 그 말씀을 흡수하여서 눈이 떠지고 복음을 하다 할 때가 언제냐면요 성경에 있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있는데도 교회 다녔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성경 많은 것을 다 될 필요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성경 구원에 관련된 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면요 그런 자료들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전도지를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가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지갑 속에 여러분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멘. 차 속에 가지고 다니셔야 그래야 되죠. 항상 꼭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지가 없죠.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충분히 가지고 왔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많이 가져왔더니요 3개, 4개 그러지 마시고 팍팍 가져가세요. 거기다 돈다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팍팍 가져가죠. 예. 분본치킨 여기 쿠폰 이렇게 쌓아 놓으세요. 다 가져갈 걸. 팍팍 가져가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화기 보면요. 자 전도지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커미션이라는 교회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요. 여러분 거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전도지 아니면 전화기. 전화기는 다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보시잖아요. 항상 여러분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예. 네 번째로 패션, 열정을 가지십시오. 패션. 여러분 다비가 여기 있나 지금? 다비가 없네요. 일단 지금 지난 한 해 그 마이크 가시아 그 선거하는 그 뭐죠? 그게 선거 캠페인인데 그걸 이렇게 서포트하시는 사람들. 근데 좀 이렇게 좀 높은 분들 그분들을 하는 근데 파킹에서 이거 하시니까 아르바이트로
거기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추천해가지고 또 목사님 친분이 있으니까 다비랑 그 다비 친구들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3명이서. 그래서 파킹을 열심히 하고 그 1시간인가 하고 꽤 잘 받았죠. 근데요 거기에요 그 캐러링 왔는데 어마어마한 진짜 맛있는 그게 너무나 먹고 싶은 거죠. 이미 며칠 전부터 그 아르바이트 돈보다는 그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유명한 음식. 근데 파킹하다가 그 버스는 들어갈 수가 있나? 그 3명이서 회의를 했대요. 들어가냐 마냐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도 가자. 너무 열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면 도저히 창피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넌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하기는 그렇잖아요. 3명 중에 2명이 함께 마음이 합하여 파킹을 다 인도하고 밥 먹을 때 들어간 겁니다. 하이 하고 보더니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걸 총괄하는 사람이 다 했냐고 해서 다 했다고. 그러냐고 해서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 돈을 주고 그래서 이제 다비가 우리 여기 좀 있어도 되겠냐고. why not? 그래서 있으라고. 그래서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빙해서 오더니 뭐 먹을래 하니까 이렇게 주워 먹고. 그래서 있어서 보니까는 그분이요. 혹시 너희 뭐 먹을래? 그랬더니 그 먹어도 그래서 우리 먹어도 되냐고. 배고픈데. 와, 너희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그랬더니 거기 옆에 있던 조지 이름 대대죠. 다비만 이름 대면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조지가 그 앞에서 막 울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정말 인생에 먹어보지 못한 그 음식을 먹으면 그 먹어도 된다는 소리에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밖에서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가가지고 그냥 뻘쭘히 있는 그 찰리 다 나온다. 그 찰리를 데리러 나가가지고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뭐 양으로 된 뭐 할 걸 그 뭐 15개 먹고 뭐 저 배 터지도록 거기 있는 걸 막 무한정 먹을 수 있을 만큼 거기다 가득가득 먹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그러면서 여기서 그 밥 잘 먹고 끝났다 그러면요 이게 교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패션. 하물며 음식을 놓고도 이렇게 패션을 가지면 들어갈 수 없는 문도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해서 안 되고 게이트가 있어서 한국 사람이 없어서 아예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원하는 곳에 길이 있고요. 원하고자 하는 패션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비 환자의 친구를 놓고서 네 사람의 친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나아가고자 했을 때 여러분 수많은 군중 인파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멀쩡한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들어가 그 환자를 친구를 내려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죠. 하물며 이러한 패션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라면요. 다비 혼자 갔으면 절대 못했습니다. 아빠 기도해줘. 그날도 정말 창피해 죽겠는데 아빠한테 와서 일하고 있는데 아빠 나 오늘 저녁에 드디어 가는데 기도해줘. 먹을 수 있게 기도해줘. 오늘 너무나 집안일을 나오죠. 아빠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빠 오늘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제발 기도해줘. 내가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나 기도는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진짜 Little faith, 아빠,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없고 진짜 믿음이 충만했던 제 아들은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아들한테 말 다음번에 있을 때 아빠도 같이 데려가죠. 예, 같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 파트너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영신자매랑 현미자매 갈 수 있고 윤미자매랑 뭐 가희자매를 갈 수 있고 뭐 마리자매랑 제한 여러분 파트너. 그러면요 어느 날은 내가 오늘은 쉬고 싶은 그날에도 파트너가 있으면요 그래 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가야지.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서 여러분 어떤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카운터빌리티도 있고 등등 해서 여러분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시간과 약속을 정해서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그다음에 프로스펙트. 여러분의 개인적인 전도 대상자 프로스펙트가 있어야 됩니다. 2년 전만 해도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좀 이게 조금 그런데 다시금 여러분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여러분의 수첩에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일하고 그냥 일로 끝마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지하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 저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케이, 근데 너희는 이제 여기 땅 나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죠. 이미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저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되 주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가진 어떤 그런 소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때문에 그 권능을 입고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아십니다. 또 새벽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과연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참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구령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안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패션이 있고,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나아가지 않았었고 전도하지 않았었고,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전도지 하나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더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 교회에 더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건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축이 단순히 건축 빌딩을 위한 빌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여러분 안락한 환경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빌딩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 빌딩을 여러분 감당하랍니까? 바로 그곳에 정말 이 빌딩 안에 정말 영혼들을 구령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뿐만 아니라 참 교리와 참 하나님을 믿는 공통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함께 주의 몸을 이루며, 그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 이뤄지는 놀라운 기초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체가 되는 그런 빌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가장 최우선 그 목적은 바로 복음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새로운 비전에 한 마음이 되어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절단하게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한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먼저 저 스스로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참여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결단하시고 헌신하여 드리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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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 아버지 권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교회를 다시 들어 사용하시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혹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아니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계속해서 이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이 시간 자신을 온전히 겸손히 내어드리시고 헌신하시는 저 귀한 성도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잠시 조금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숙이고 몸을 낮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먼저 순종하고 또 자신을 드리시는 귀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올 한 해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도전해 주신 그 말씀대로 참으로 이 온 땅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며, 무엇보다도 이미 듣고 받은 그 복음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구원의 증거와 증표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